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많은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의 마인드를 품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 외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의 왕국보다 하나님 왕국을 향한 마음을 일깨우며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를 시키셨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이 왕국의 초점을 맞추도록 공고하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이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뜻,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하나님이 특정한 일을 하기로 선택하신 곳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일을 하기로 선택된 곳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영광을 부을 곳이 8곳이 있을 것입니다. 이곳이 그중 하나입니다. 특정한 장소입니다. 쉐키나 워십 센터에 가서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선다 셀바라지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것의 전부는 그분의 영광을 부으실 8군데 중 하나가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다루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특정한 일을 하기로 선택하신 곳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일을 하기로 선택된 곳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14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택하여 거기에 그분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말씀은 그냥 제가 일일이 또 읽어드리지 않고 또 이 사도 선다가 말한 이 부분을 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제시했을 때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에서 야곱이 어떤 곳에서 자다가 꿈을 꾸었고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밤을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그 특정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곳입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나중에 야곱이 환상 경험 후 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 하여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 특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 전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갈 무렵 저는 기도하고 경배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매우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한다. 예배를 위해 모일 때마다 나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 여기에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데 놀라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부을 때에 이 세상의 영광을 붓는 곳이 8곳이 있을 것입니다. 이곳이 그중 하나입니다. 특정한 장소입니다. 다른 7곳은 어디인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8곳이 있다. 그리고 한 곳은 쉐키나 워십 센터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전부는 그분의 영광을 부으실 8군데 중 하나가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다루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다루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도 저에게 그 보호처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빨리 그냥 이 땅에 어려움이 임하기 전에 휴거를 얼른 시키시면 참 좋을 텐데 참 보호처 이야기도 하시고 참 복잡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복잡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는데 뭐 우리가 할 말이 없지요.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지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휴거시키기 전에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시는구나. 알곡은 알곡끼리 또 뭐 가라지들은 가라지들끼리 이렇게 분리를 시키시고 추려내고 가려내고 이렇게 모으시고 마치 이것이 제가 또 오네요. 농부가 밭에다 콩을 심고 또 가을이 되면 콩을 수확하지요. 그 콩대를 뽑아서 바닥에 포장을 깔고 넓게 그 뽑은 콩대를 포장 위에다가 쫙 깔아놓고 뭐 도리깨질이나 뭐 기계로 뭐 터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러면 콩을 다 털고 나면은 그 콩을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바람개비로 막 또 바람을 일으키는 바람개비로 또 콩을 날려서 그 콩깍지 뭐 다 섞여진 것을 날려서 알곡은 바로 바닥으로 떨어지고 콩깍지는 날아가고 쭉정이는 또 더 멀리 좀 날아가고 그런 식으로 또 다 분리를 시키셔서 그 알곡 바닥에 그 바람개비 바로 밑에 떨어진 그 콩 나달이죠. 그 알곡이죠. 아주 실한 콩은 또 분리를 시키는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 그런 거와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콩을 터는 모습 뭐 또 벼를 터는 그런 탈곡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지요. 그래서 좀 이해가 이렇게 깊게 와 닿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깊게 닿았고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알곡은 알곡끼리 또 쭉정이는 쭉정이끼리 이렇게 가르시는 그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가르시는 그 시기가 이제 도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땅에 일어나는 일도 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 계획을 하셨죠. 다 계획을 하신 그 모든 것이 이 땅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농사법 그리고 또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농부들의 그 모습 그런 것이 이렇게 연상이 되면서 연결이 되면서 저는 그렇구나 라는 것이 또 연결이 되고 사람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어디 또 이사를 간다 그러면은 아주 신경 쓸 게 참 많이 있지요. 그리고 또 이사를 다니다 보면은 또 물건을 정리해야 되고 또 필요 없는 것은 또 버리게 되고 뭐 그런 것을 많이 또 그렇게 이사할 때 보면은 버리는 물건도 많았고 모든 짐들을 다 한 번씩 다
뭐 들춰본다고 할까요? 다 정리정돈을 하게 되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도 다 이렇게 계속 뭐라고 할까요? 계속 정리정돈하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뿌리 박았던 것을 자꾸 우리가 하나씩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이 땅에 미련을 갖지 말라고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에서 출애굽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 고달픈 생활을 했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얼마나 고달팠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의 우리의 그냥 그림자 같은 곳이지 이 땅에 우리가 계속 뿌리를 받고 살 그런 곳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고 또 가야 되는, 세상 사람들은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또 관심을 갖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영적인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며칠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또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한 장면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심령이 그 구약에 보면 성막이 직사각형 모형이었습니다. 직사각형 그런 모형이었는데,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직사각형. 그래서 우리 방은 우리 뭐 안방이나 뭐 우리 방 모양을 보면은 네모난 그런 직사각형이죠. 네모난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 심령이 그래서 성막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처럼 직사각형 네모나타는 것입니다. 방에서 막 빗질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것은 회개를 한다는 거죠. 회개를 계속 우리를 또 말씀으로 씻고 심령을 또 씻고 하는 그 회개. 그리고 또 하늘을 또 갑자기 또 화면이 바뀌더니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이 막 반짝반짝거리는지, 그 제가 지금 빗자루를 그 방을 막 쓰는, 방을 막 빗질하는 빗자루를 막 쓸고 방에 이런 심령을 닦는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그 빗자루가 하늘에 잔뜩 있습니다. 빗자루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그것이 무슨 뜻인가 제가 많이 또 생각을 했고 주님께 여쭤봤을 때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우리 이 땅에서 계속 심령을 깨끗하게 말씀으로 닦은, 씻은 그런 자들, 말씀으로 채운, 우리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그것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닮은 그런 자들,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고 하늘에 빗자루가 있는 그런 자들, 하늘의 사람들 만드시는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들 이 부패한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을 성경 말씀으로 닦고 또 쓸고, 이런 자들, 천국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자들, 성경 말씀이 또 연결됩니다. 이 부분에서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이 연결이 되네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영원토록 비친다. 지혜 있는 자는 말씀으로 심령을, 말씀으로 우리의 그 마음, 성막의 그 직사각형 모형, 안방, 네모난 우리 심령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늘 말씀으로 씻고 또 쓸고 깨끗하게 우리 심령을 닦은 자들,
그런 자들, 지혜 있는 자는 성전 삼으신 내가 너를 성전 삼으리라. 예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자들, 그런 자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또 이러한 자들은 깊게 알게 되지요. 아, 내가 왜 이 땅에 왜 와 있고, 왜 내가 이곳에 왜 와 있고, 왜 이곳에 있게 하셨고, 왜 또 저런 가까운 혈육, 또 시댁, 이웃, 이 한국, 더 멀리 보면 미국 땅, 또 북한 땅까지 다 또 기도가 나오지요. 기도하게 되지요. 또 전도하게 되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원토록 비치리라. 반짝반짝 빛난다.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맑은 물과 또 보혈로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죄를 씻는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맑은 물, 우리가 맑은 물로 설거지 해야 되죠. 그릇을 닦아야 되죠. 그렇게 우리 심령을 닦은 자, 그런 자들. 주님께서 저에게 처음에 제가 동영상 이렇게 올리라고 하실 때 너는 내가 준 말을 잘 전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고, 눈을 열어서 또 보여주십니다. 하얀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드레스. 그런데 휘황찬란한 드레스. 얼마나 화려하고 휘황찬란한지, 얼마나 또 빛이 휘황찬란한 빛이 나는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드레스. 네가 천국에 오면은 내가 이렇게 너에게 상급을 줄 거야. 그러시면서 그 빛나는 엄청 많이 그 휘황찬란한 그 드레스처럼 생겼습니다. 생김새가. 그래서 그렇게 옷을 보여주셨죠. 성령이 내주해 있는 그런 자들은 지혜가 있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은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자들은 그만큼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보이는 현상들을 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는, 나의 이 존재, 나에 대한 그 존재, 그 육신, 육의 본능, 이 땅을 힘삼아 사는, 배로 살고 있는, 배로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육성이 다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또 성경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야 되죠. 하늘의 그 영적으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 그렇게 빗자루가 하늘에 잔뜩 있었다는 겁니다.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빗자루가 또 보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하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나를 바라봐라. 예수님, 하나님, 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엄청나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을 계속 우리 심령 안에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빗자루 늘 쓸어야 되는, 늘 또 닦아야 되는 물이 있어야 되고, 맑은 물이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고, 쓸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쓴다. 빗자락으로 뭐 낙엽이 떨어졌는데 그 낙엽을 쓸고 있다. 빗자루가 필요하죠. 낙엽을 쓸으려면 빗자루가 필요하죠. 기도가 또 빗자루가 되는 거죠. 기도 생활. 다 기도고 성경 말씀이고 다 나를 씻기 위한 것입니다. 나 자신. 그래서 주님과 나와 막힌 담이 없어야 되죠. 막힌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죠. 그래야 소통이 되겠죠.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가 있겠죠. 늘 쓸고 닦고 그랬던 자들은 자기를 또 점검했고 또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죠. 애를 썼고 자기 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자기 부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서 닮아가려고 애를 썼다. 그러면 전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도 너희 자녀들을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이쁘지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쁘고 또 사랑스럽죠. 주님도 우리를 보시면 사랑스럽죠. 아주 귀하고 아주 이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늘 함께 있고 싶고 늘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시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내 자녀를 보면 같이 있고 싶죠. 사랑스럽죠. 늘 또 뭐를 주고 싶죠. 먹을 것이 있으면 또 챙겨주고 싶고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늘 뭘 주고 싶고 서로 나누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서로 마음을 또 자녀의 마음을 또 예수님이 알기를 원하시고 그 자녀도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마음을 또 알고 싶고 그런 아주 두터운 관계가 된다는 거죠. 친밀한 관계. 계속 성경 말씀과 기도로 또 그 마음을 심령을 닦은 자 그리고 거룩해진 자 깨끗하고 정결해진 자 예수님과 닮은 자 자녀가 된 자 서로 소통하는 자 서로 마음이 통하는 자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녀가 이쁘듯이 사랑스럽고 같이 있으면 좋듯이 그렇게 예수님도 우리하고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닮은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닮은 부분, 닮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도 우리 부모를 닮았죠. 모든 것을 알죠.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죠. 또 자녀가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죠. 예수님도 우리 마음을 다 읽고 계시고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육의 자녀가 이쁘듯이 사랑스럽고 이쁘듯이 예수님은 그런 자들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또 애쓰고 주님을 쫓아가려고 애쓰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그것을 알고 뜻을 이뤄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을 유심히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원해요. 이 땅에 많은 일이 일어날 때, 이 땅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 우리 사람은 다 모든 것을 100%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다 이것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
자녀들을 하나님은 또 보호를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한 장소가 있다는 거죠. 저에게도 특정한 장소, 뭐 보호처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빨리 그냥 휴거나 시키시지, 뭐 또 보호처 이런데 또 이런 데까지 다 말씀을 하시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 정하신 시기도 있지만, 만세전부터 정하신 시기도 있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 자녀가 많아지기를, 하나님 마음을 서로 알고 관계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 뜻과 모든 것을 헤아려서 그 뜻까지 성취해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참 빨리빨리 그냥 휴거시키고 이 땅을 다 마무리를 하시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들이 더 많아지기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자녀가 많아지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시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빨리 오셨으면, 빨리빨리 오셨으면,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까지, 예수님의 깊은 그 마음까지 우리가 헤아려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왔지, 모든 것은 뭐 하나님의 은혜지라는 것이 우리 마음 깊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또 힘을 주셔서 이렇게 오게 하셨고, 그렇게 다 인도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 은총을 많이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은 또 뒤에 오는 그런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더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을 위해서, 이 한국 땅이나 뭐 북한 땅, 미국 땅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 제약에 빠져 있는 그런 자들을 볼 때 애통해하는 그런 자들,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하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이 제가 이렇게 오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십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들 축복기도 해주거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깊으신 사랑을, 은혜를 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늘 이웃을 향해서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광을 부을 곳이 8곳이 있을 것입니다. 이 8이라는 숫자는 새 일을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새 일을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8이라는 숫자는 뭐 8곳이 있나요 주님? 이렇게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냐고, 뭐 이 세상에 영광을 부을 곳이 8곳이 뭐 있다,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사도 선교사가 이 말을 했는데 8곳이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또 하나님의 이런 크신 계획이 있으시구나. 왜냐하면 저에게도 8곳이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러한 또 장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4월 10일 총선이 있기 때문에. 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왜 총선?
또 한국 땅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하나님을 자녀 삼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더 친밀하고 더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갑자기 어떠한 큰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그 주님의 마음이 또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깨어서 이 땅에 어려움이 급속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단계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들을 시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들을 실현시켜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땅에서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뜻을 실현시켜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지요. 다스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긴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땅에서 깨닫고 이 땅에서 실현시켜 드리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은 천년왕국의 통치자가 된다는 거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